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으신 여러분들을 오늘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이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하늘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게라. 예수님 그랬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즉 하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너희가 또 선교의 목표로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세 번째는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 만민이 복음을 받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자, 지난 세 시간에 걸쳐서는 쉬운 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축복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교훈이며 또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지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까? 내가 약속한 걸, 내가 말한 거를 지키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신의가 있는 사람이야, 즉 믿음이 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될 일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여러분 기도는 뭘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거라고 그랬나요? 잊어버렸어요? 기도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하는 거라고 했죠. 왜?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발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입술로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행동하기 위해서 발을 움직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그 입술로 하는 거 플러스 발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다? 중언부언하는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저 사람은 진정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우리가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우리 이웃들 간에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로 믿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하고 비크리스찬하고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과의 차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쉽게 생각해서 음식을 먹을 때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죠. 그런데 비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죠? 그것이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차이점이죠. 자, 사도행전 14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 또는 이 과일나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고 또 이렇게 때가 되면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햇빛과 비와 산소죠. 산소. 그죠? 바람도 포함되겠죠. 내가 세 가지를 하겠으니까 세 가지만 얘기한 거고, 햇빛과 비와 공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요즘 시대에 친환경차,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파는 이유가 바로 이 공기가 오염되니까, 공기가 오염돼서 갈수록 지구에 재난이 많이 오니까 그걸 좀 줄여보자 해서 내연기관차를 좀 줄이고 전기차, 그렇죠? 매연이 전혀 안 나오는 전기차로 바꿔보자 해서 전 선진국들이 그렇게 지금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자, 햇빛과 또 비와 이런 공기를 누가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사막 한가운데 또는 중국 저 위에도 사막이 있잖아요. 황사를 막기 위해서 또 사막으로부터 오는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비를 내리게 해서 나무도 자라게 해보려고 하고 땅도 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비를 만들려고 하지만 돈은 수조억씩 들어가지만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햇빛을 내려주는 거, 비를 내리게 하는 거,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이 되면 잘 성장하고, 가을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잖아요. 지금 가을철에 우리가 있잖아요. 가을철에 지금 길거리나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까? 먹음직스럽고 정말로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그런 과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널려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 혼자 생각이에요.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데 뭐요? 길거리의 나뭇잎들이 알록달록 아름답게 입혀지는 가을 단풍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봄에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성장하게 하고 가을에 추수하는 이런 계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겨울에 휴먼기에 들어가니까, 식물들은 겨울에 휴먼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하심을 보라고 가을이 단풍으로 온 산천이 물드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겨울이 되면 땅도 쉬고 나무들이 겨울 되면 식물들이 다 얼어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다시 싹이 올라오고, 이런 휴명기를 주시는 것은 바로 누가 주는 거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귀한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한 이런 음식들을 주셔서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보세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이런 선한 일을 해서 음식과 기쁨을 주어서 누구를 만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러한 자연 만물 속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햇빛과 비와 이러한 공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러한 농산물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만족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안 져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원의 수입이 생겨서 그런 농산물들을 사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사가 요리를 아주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해가지고 요리를 대접해서 왕이 상을 주려고 하니까 요리사가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농산물을 잘 키워준 농부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임금이 농부를 데리고 와봐라. 농부에게 상을 주려고 하니까 농부 하는 말이 이거는 제가 갖고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도 주셔서 좋은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실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화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의 본문에 해당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실제로 우리의 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현재의 축복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내세의 축복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현세의 축복, 내세의 축복. 즉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재와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과거는 지나온 거는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서 교훈을 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너무 집착한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되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배고픔의 필요를 채우는 이러한 양식도 있지만 또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함께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또 어떤 기계라고 하는 모든 종류는 동력이 있어야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만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몸의 영양소가 결핍하고 깨져서 사람의 병들어 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양식이 필요한 것인데 바로 이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모든 음식은 요리사가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그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 삶에서 정말로 나를 오늘도 도우시고 곁에서 사랑하시고 나에게 현세와 내세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야, 정말로 그분이 신이시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라는 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 가르치기 전에 그 위의 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유튜브에서 돌려서 보시면 다시 생각이 될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믿는 자라고 자기들이 이해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말을 하는 거,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량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구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건가?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필요한 거죠. 하루하루 필요한 거예요. 한 달치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지나간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걱정할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오지 않은 일을 우리가 먼저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루를 너희들이 족하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너희가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은 하루살이다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제가 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전도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하루살이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나도 하루살이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지도 않았는데 내일 일을 미리 생각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 물론 미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거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이 내일 허락하시면 내일 또 하루를 감사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하루를 만족하고 오늘 하루 일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고 이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루를 허락해 주셨네요. 오늘도 이 좋은 하루를 주셨네요. 오늘도 좋은 공기, 이 좋은 햇빛을 저에게 쐬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을 저에게 채워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송 물었지만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창고가 있고 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창고가 없어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공중의 새를 먹이는 건 누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또 들의 피는 들의 피는 들국 들의 피는 꽃을 보라는 것이죠. 그 꽃 하나가 솔로몬이 왕궁에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들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들어가는데 하물며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 그렇게 예쁘게 예쁘시는데 너희들은 그 들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이 공중 나는 새, 쉽게 말해서 참새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들꽃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욕심을 내고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고 내일 때문에 내일 할 일 때문에 다가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민하며 근심하느냐라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거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날 족한 줄 여기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니 그날 감사하며 그날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나의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주변 산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성경적인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운 내 주변에 혹시나 굶는 사람이 없는가, 정말 어려워서 어려움을 다가오는 사람이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는 걸 주시면 그 남는 걸 가지고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도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추수철기에 보게 되면 밭 모퉁이에 벼가 있으면 그 베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또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줍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왜요? 가난하고 또 가난한 고아나 과부들이 그걸 주워다가 양식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싹 쓸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추수하다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놔두라는 것이죠. 그 한쪽 모퉁이 거는 일부러라도 베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베어다가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정말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또 내 이웃에 내 주변에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남는 게 있다라면 우리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또 그런 걸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가수원에서 목회할 때에도 4년 동안을 매주 정확히 4년입니다. 매주 하루가 명절, 추석날, 설날만 딱 빼주고 나머지는 하루도 안 빼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주일에 한 번씩 독거노인들 24가정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반찬 나눔을 섬겼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나누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 가정에 목회자 가정이니까 또 먹을 것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과일이고 뭐가 들어올 때가 많으면 집에서 썩히고 버리느니 그거를 나누어 주는 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들이에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나누는 일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나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나도 먹고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또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고, 우리가 헌금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이제 11월 달이면 우리가 다시 이제 올 1년 재정의 결산을 보고, 12월 달이면 내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또 새로운 회기가 들어갈 것인데, 저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잘 섬겼는데 내년에는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많이 섬긴 교회들 이제는 또 바꿀 때도 된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럼 또 내년에 새로운 곳을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느 교회를 이제 우리가 섬기는 걸 정리하고 다른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 또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알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지금 그런 기도를 들어가고 있어요. 11월 달 되면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더 필요한 교회들이 있어 계속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원해서 바꾸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또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물질들, 하나님 주시는 건강들, 하나님 주신 재산이라는 것들은요,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축적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 재정은 정말로 우리가 70%를 섬기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물질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에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면서 30장 8절 9절 봅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어려운 부채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서 교회 갈게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나오고 다시 세상 속에 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 많은 부채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금 가난해서 좀 돈 좀 벌어놓고 다시 나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생을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쓸 걸 쓰고 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나를 너무 물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 거짓말 즉 다시 말해 우상들과 멀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뭘 기도하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라 그랬어요.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하냐면 30장 9절에 보니까 너무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할까 염려하니 너무 가난하게 마시고 또 너무 부하면 그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니 그저 나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세요. 무슨 얘기죠?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내 인생이 하루살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너무 가난할까봐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너무 많이 안 주는 것은 너무 많이 주면 교만할까봐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할까 염려 않을 정도의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많은 물질을 줘도 하나님 안 떠나고 교만 안 하고 그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품이 된다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농사 지었습니까? 농사 안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물도 줬고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어요. 하루 먹을 양식 하루하루 내려줬죠. 만나라는 걸 내려줄 때에 그날 하루 먹을 것만 딱 그들에게 각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게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이 되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먹을 거를 가져가게 했죠. 근데 사람들 욕심이 자기 식구들보다 더 많이 일용할 양식보다 이틀 먹을 걸 가져가면 그 다음날 남은 것은 어떻게 생겼어요? 남은 거 다 벌레가 생기고 썩었어요. 우리 그 모세오경에서 그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도 먹을 걸 주시는 공중의 새나 입을 걸 무얼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들꽃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만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들은 주의 날,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일 안 해도요, 하나님은 주일날 일 안 한 거, 남들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7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주일날 일 안 하고 6일 일해도 하나님은 넉넉히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일만큼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난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사실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구하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삶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먹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우리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양식은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 하나도 내가 장담을 못 하잖아요.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하는 병이 생겨서 큰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병원에 들어놓을 수도 있고 아파봐야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 내가 풍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줄 아는 이러한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러한 양식을 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육체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체의 양식으로만 산다면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우리가 육체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이죠?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영의 양식이 필요하냐?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이 있고 영과 혼이 있고 육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 신학적으로 3분설 얘기하는데 보세요. 우리는 영과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이 육은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영과 혼이 존재하는데 이 영과 혼이 여기서 영이 바로 뭐냐면 생령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령입니다. 근데 이 생령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 땅에 필요한 육체 물질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은. 그러나 우리 영은 뭘로 살아요?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든 생령,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령,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거 20분 30분 설교 듣는 걸로 땡치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떠들러보고 성경 한 번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혼이 갈급함을 느낄 거예요. 무언가가 안 채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루에 성경 석 장씩, 주일날 성경 5장씩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읽는 것이죠. 그게 양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의 양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아니면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음식에 있는 그 영양소를 다 체크하고 먹습니까? 이거는 뭐가 몇 프로고 몇가 몇 프로고 다 체크하고 먹어요? 아니잖아요. 음식을 놔두면 막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너무 많이 먹으면 한쪽에 영양 결핍이 오잖아요. 나는 골고루 잘 먹었다고 같았는데 잘 많이 먹었더니 예를 들어서 귤을 많이 먹어봐요. 귤을 많이 먹으면 뭐가 온다고 그래요? 황달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손이 노래지고 막 그래요. 그 병원 가보면 귤을 너무 많이 드셨네요.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우리 영양소가 한쪽으로 결핍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데 그 필요한 양식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말씀 암송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게 하는 이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죠. 말씀 암송학교가 우리 미용실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먹어보세요. 먹는다는 표현이 읽는 거죠. 읽는 거. 그 시편 1편 1절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하는 행사가 모두
그의 하는 행사가 범사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우리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돼요. 밥을 먹는 것 습관화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 우리의 몸에서 가장 무엇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졌다고 영혼이 병들면요 어디 다녀요? 정신과 다녀요. 그 심하면 정신병들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육신보다도요 우리가 더 우선순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우리 영혼의 건강의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둬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면요 우리 몸이 좀 약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면요 온몸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요 영혼이 망가지면 정신병원에 다녀야 되고 심하면 감금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영혼이 잘되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너가 하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잘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러 묵상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정말로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모든 오장육부가 건강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입는 사랑하는 군산항송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